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72편 1절 제가 읽고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느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느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예물을 드리려다. 11절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그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웰컴홈 행사도 정말 잘 드려졌고, 그리고 부흥회, 그리고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 예배와 그리고 3시에 드리는 창립 기념 예배까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와 또 식순, 또 행사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은 일상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영성, 매일 가운데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매년 드리는 그런 일이지만 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그런 특세니까 여러분들도 또 다 나오시면 좋겠고, 또 주위의 분들, 또 목장 식구라든가 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잘 격려하시고 또 연락도 해주셔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72편이요. 시편 말씀 72편에 이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를 한 2편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한 편 정도를 이 시편으로 보기도합니다. 보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WBC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서 이 시편 72편을 주석한 그런 아주 또 권위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마진 테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편 72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거나 아니면 솔로몬에게 바쳐진 헌정시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과 관련은 돼 있지만 솔로몬이 직접 지은 시일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 바쳐진 시, 솔로몬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걸 제왕시라고도 하는데 솔로몬에게 헌정된 시. 내일의 큐티 본문이긴 하지만 같은 시편 72편 가운데요 20절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72편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보겠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말로 봤을 때 이 시대는 결국 자신의 아들 그리고 후계자인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더 적절한 거 아닌가. 저는 일단 후자로 봅니다. 이 포인트로 봐요. 솔로몬이 직접 지었다라고 보는 포인트도 맞을 수 있지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다윗의 기도,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비로서의 마음, 그 솔로몬 왕이 세워질 때 이렇게 주어지는 마음으로 지어진 시가 아닐까. 어찌되었든 또 이런 마음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주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판단력, 그런 지혜로운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그 공정함, 그 정의, 이것을 자신이 갖고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메신저고 신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뭘 자꾸 다른 왕을 달라고 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관리로 그분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 나라에 다윗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왕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신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능력들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공의로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을 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 보십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억울한 자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어지고 구원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억울하고 궁핍한 백성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악한 자는 도리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크러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자들은 집 뭉개지고 꺾어지는 것.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평안하고 행복함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가 해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죠.
공의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1, 2절에서. 그리고 공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정의라는 단어도 쓰였어요. 물론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근데 이 단어만 보면 3번이 쓰여진 거예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공의나 정의가 쓰여졌다는 것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요, 공의나 정의는 주로 비나 강과 같은 물의 비유가 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정의를, 아모스 5장 24절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어떻게 해요? 강같이. 이게 강물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입니다. 물. 그걸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의나 공의 이렇게 떠오르면 이게 뭐 범법자들, 범죄자들 딱 처단하면 심지어 막 이렇게 사형시키고, 제가 반대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막 사형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 요즘 보니까 뭐 드라마나 그리고 또 책 같은 걸 봐도 막 이런 것들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들이 막 선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의나 공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바이블 뮤지엄을 다녀왔는데 거기 함무라비 법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의 팔을 꺾으면 팔을 똑같이 꺾으면 돼요. 이가 꺾어버리면 이를 똑같이 깨트리고 꺾으면 되는 것입니다.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세상 법전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할 것이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공의나 정의는 범죄자를 죽이는 칼로도 창으로도 떠올릴 수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물로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잘 공격하고 비난하고 찌르고 그렇게 죽이는 칼날과 같은 자가 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솟원케 하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요? 잘 찌르고 잘 지적하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서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 있고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물론 범법자들이 처단을 받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솟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다시 말해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여인을 끌어다가 성경에는 율법에는 너희 중에 이 범죄한 자가 있으면, 간음한 자가 있으면 모세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그 다음도 중요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만큼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이 여인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소생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땅에서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런 세상 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의, 그런 죽이는 칼날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참 소망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교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바로 세워지는 일에 사명을 부여받은 믿음의 공동체답게, 신앙 공동체답게 그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흩어져 계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따뜻하게 맞이한 거예요. 그분들의 영혼,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회복해서 선교지로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냈고, 물질로도 후원했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이 더 빛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빛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회복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된 주님의 통치는 결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의 공의와 그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땅에서부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의 모든 왕, 모든 민족이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판단과 공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솟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겸비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판단력, 그 공의로 세상에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통일 찬송가로는 40장을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백성답게 억울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주위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솟게 하는 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백성답게 억울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주위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솟게 하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고를 고백하며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성도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한 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기쁨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통해 온전한 감사와 찬미와 기도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목회계획 인선 및 예산이 이제 이번 달 또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세워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기쁨으로 또 헌신하며 결단하며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미와 기도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 목회 계획 또 인선과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부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큰 불협화음 없이 정말 순적하게 순조롭게 잘 세워지고 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분이 세워지고 또 좋은 또 예산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정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입으실 수 있도록 또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거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뿌려놓은 모든 선교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비전과 같이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감사, 우리 교회에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찬미와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잘 회복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복음적인 나라들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를 우리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조식은 전익렬, 전인숙 집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섬겨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다목적 대강당에서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토요 목자 모임이 커버넌트 채플에서 있고요. 또 오전 9시 10분에는 실행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예산을 또 세우고 또 편성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인선 작업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과 또 공의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